이사야 8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과 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그 아들들을 징조와 예표로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 징조와 예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한국 유다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한국의 이 네 왕이 다스리던 시기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사야와 함께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람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렇게 남한국과 북한국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한국도 또 북한국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크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범한 죄가 어떤 것인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 유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8장 바로 앞에 7장과 8장에는 당장에 아하스 왕이 당하게 된 어떤 고난이 나오냐면, 북왕국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서 이 아하스를 공격하고 자기들과 친한 다른 왕을 남왕국 유다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에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앞에 그 아들과 함께 등장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그때 함께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지금 남한국 유다가 위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고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징조로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 야숲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그 징조를 구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과 8장에는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8장에 나오는 마할렐 하스바스라는 그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아기, 새 아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새 아기의 이름의 공통점들 다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쳐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남한국 유다를 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서 남한국 유다를 치고 그것들을 노략하였는데, 이제 그 노략물이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도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그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에 남한국 유다를 치러 오는 그 왕들의 연합이 크고 강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직갱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남한국 유다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8장에 나오는 말씀의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함께 계획하는 너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7장과 8장에서는 이사야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보복하고 갚아주시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주인도 못 알아보는 짐승 같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와 같은 그런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고 이 백성, 이 자녀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신다.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청구합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그 유산 물려받을 텐데 제목 주십시오 하고 멀리 나아갑니다. 아버지 잔소리 듣지 않을 곳까지 갑니다.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쓰고 나서 나중에는 돼지나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게 이것보단 낫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집이 멀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나와 계셔서 그 아들을 보고 나와서 달려 어금 맞춰 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평하는 큰아들을 향하여서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었지만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괘씸한 아들입니까? 그래, 네가 나한테 유산을 받아다가 내 잔소리 듣지 않을 만한 먼 곳에 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이제 돌아와서 종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혼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느낍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 허랑방탕하고 불순종한 그 아들, 죽었다 살아난 아들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 그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가 주인도 못 알아보는 짐승 같고 정말 좋은 것으로 심었는데 나쁜 것으로 걷어들이는 그런 불순종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범죄한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마치 우리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8장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자기들을 치러 오는 아람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해 보였을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지깽이와 같은 것들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금방 쉽게 불타버리고 쉽게 부러질 것 같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세상의 다른 어떤 권세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들을 싸우며 이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어떻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가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강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분, 여기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자세인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참된 본분이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되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아들 소얄 야습을 통하여서 남은 자가 돌아오기를 확신하게 해주셨고, 둘째 마을 살렐 하스바스를 통하여서 유다를 치러 온 많은 사람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복수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러 오는 많은 이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사야 때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그 두 편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러 오는 무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